남태평양에 위치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비행기로 4시간 정도 가면 도달할 수 있는 미국령 괌이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이 섬에는 특별히 2차 세계대전과 관계 있는 요코이 동굴이라고 하는 관광지가 있는데,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일 때 일본 나고야 출신의 소이치 요코이라고 하는 사람이 국가로부터 징집이 되어져서 괌에 배치하게 되죠. 근데 이 사람이 전쟁이 끝난 뒤에도 거기서 30년을 혼자 살다가 우연히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날 여기는 소이치 요코이라고 하니까 요코이 동굴이라고 하는 이름을 따가지고 그래서 관광지로 개발되어 있죠. 이 사람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자국의 전세가 불리해지자 목숨이 아까워서 두려운 나머지 정글 속에 숨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외부와 단절하여서 30년 동안 그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줄 알고 낮에는 나오지 않고 밤에만 활동하면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죠. 그러다가 두에나스 또는 데그라시아라고 하는 두 사람의 사냥꾼에 의해서 그가 발견이 되고 전쟁이 30년 전에 끝났다는 소식을 그때 듣게 됩니다. 그때 그의 나이는 58세였었어요. 이 소이치 요코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진정한 자유의 삶을 살게 되죠. 전쟁이 끝났어도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전쟁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한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누군가로부터 기쁜 소식을 들어야만 하고 또한 그 기쁜 소식을 들었다면 과감히 그것을 받아들여서 자신을 얽매이고 있던 동굴에서 나올 수 있어야만 자유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유주의 신학자가 한 번은 미국에 있는 시카고 신학대학교가 해마다 기념하는 세례주일이라고 하는 세례주간에 초청된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독일 학자예요. 그 학자는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다른 신학자들의 글을 인용하면서 자신이 왜 예수의 부활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하여 학문적으로 논리정연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학자 이름은 폴 틸리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인데 2시간 정도 자신에게 하려 된 강의를 다 마친 후에 질문을 받는 시간이 되었어요. 그런데 저 구석에서 한 노인이 손을 들어서 질문을 하겠다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일어나서 질문의 요지를 금방 예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가방에서 사과 하나를 꺼내가지고 아그작 씹고 시간만 끌고 있는 거예요. 사과를 꺼내 한 입 베어물고 아그작 끌고 있으니까 질문의 요지를 빨리 얘기해야 되는데 사과만 먹고 있으니까 온 청중이 그 노인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서 또 사과를 한 입 베어물고 태연하게 또 씹은 다음에 그때서 이야기합니다. 박사님이 인용하신 훌륭하신 다른 분들의 책을 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하고 다시 또 사과를 깨어물고 질문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행부가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응? 이 폴 틸리라고 하는 신학자도 이런 무례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또 꼭 참고 불쾌하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서 있는데 뜬금없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박사님, 제가 먹은 이 사과가 신맛이 더 날까요? 단맛이 더 날까요? 하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대한 신학자가 당황해갖고 잠시 멈칫하다가 뭐라고 말은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답이 없죠. 내가 사과를 먹어보지 않았으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선생님이 드신 사과를 제가 먹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과의 맛이 어떤 맛인지 대답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침착하게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노인은 그제서야 다 먹은 사과 꼭지를 가방에 집어넣고, 그렇다면 지금까지 박사님이 강연하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보니까 우리 예수님을 박사님은 맛보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중의 청중이 어떻게 됩니까? 난리가 난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예수 부활에 대하여 학문적으로 아무리 일리 있는 주장을 한다 할지라도 직접 부활을 경험한 사람만큼 확실하게 입증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위대한 신학자를 향한 노신사의 재치 있는 멘트예요. 좌중은 소란스러워지고 합시간에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신학자는 얼굴이 빨개져서 황급히 강단을 내려왔다고 하는 실제 이야기입니다. 신학을 학문적으로 접근해서 연구하고 뛰어난 업적을 세운 전문가일지라도 예수님을 만난 체험을 직접 갖고 있지 못하다면 예수님과 관계된 부활의 기쁜 소식을 받아들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먹어본 사람이 아는 것이죠. 경험해 본 사람이 아는 것입니다. 예수 만난 사람이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두 예화의 주인공은 모두 실제적인 사람들입니다. 처음 예화의 소이치 요코이 하사관은 전쟁이 끝났음에도 소식을 전해들을 수 없었어. 무려 30년간 동굴에서 어둡고 비참한 삶을 살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로부터 소식이 전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두 번째 유명한 폴 틸리라고 하는 신학자는 주님의 부활의 소식이 성경뿐 아니라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2000년간 꾸준히 교회를 통하여 알려지고 증명하고 있음에도 그들에게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체험하고 열망하기보다는 학문적으로만, 과학적으로만 예수 부활에 접근하다가 큰 창피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사과를 직접 먹어본 사람만이 신맛이 강한지 단맛이 강한지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를 진정 만나지 못하면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는 단지 신학자에 불과한 것이고 그저 믿는 사람에 불과한 종교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상황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기쁜 소식을 전해 듣지 못해서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누리지 못한다는 그러한 사실은 아닙니다. 예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성을 형성할 수 있는 체험이었기 때문에 예수 제대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믿을 수 없거나 아니면 어정쩡한 상태에서 믿는 것처럼 그렇고 머물면서 아무런 변화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나의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내 자신의 삶에서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미래의 소망을 어떻게 오늘 현실의 능력으로 발휘할 수 있는가는 예수에 대하여 내가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가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및 그에 따른 결과들을 누구보다도 세부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코 예수님의 부활이 한간에 떠도는 헛된 소문에 그냥 가십거리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으로 입증하고 부활에 따른 결과들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는 이유는 그 당시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 즉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는 것을 부인하고 믿지 않는 풍조가 만연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직접적으로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목회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설교는 듣고 있지만 그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심정과
그 사람들의 마음처럼 유사하게 예수님의 부활과 상관없이 그러면서도 자신 있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님이 순환과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은 동전의 양면처럼 예수의 부활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이 무엇을 목적하고 있는가를 성도가 관과하게 되면 예수의 부활이 가져다주는 진정한 의미도 놓치게 될 뿐 아니라 예수의 부활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마저 상실하는 비극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사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말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이고,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2절로 가서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의 부활에 대하여 확실한 확고한 신념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가운데 서 있을 때에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전해주는 뉘앙스, 부활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그것은 먼저 구원받은 사람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강력한 의미가 있어요. 예수의 부활은 제일 먼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전해 주고자 하는,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렇지만 구원받지 못한 여러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도 이 예수의 부활과 구원의 문제는 너무도 시급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R.C. 스프롤이라고 하는 개혁 목회자가 있어요. 그 사람의 책이 지금 수십 권 우리나라에 나와 있습니다. 최근에 나와 있는 게 구원이라고 하는 빨간 책자인데, 이 책을 처음 열면 추천서가 나와요. 추천서. 이 책을 왜 읽어야 하는가에 대한 추천서가 나오는데 거기에 질문이 나옵니다. 당신은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얻었는가? 당신은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 답하라고 합니다.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았다고 하는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라고 할 때에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았고 무엇으로부터 복 받았고 무엇으로부터 천국 가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내가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책을 읽어야 할 대상들을 이렇게 구분을 해놔요.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읽어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4가지 분류로 구분하는데 저에게 매우 신선하게 다가왔어요. 이 책을 읽어야 할 첫 번째 대상이 누구냐? 구원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스스로도 구원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읽어야 한다. 매우 중요한 의미죠. 구원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스스로도 구원받지 않았다고 알고 있는 그 사실, 구원받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이 책을 읽어야 한다. 두 번째로는 슬픈 이야기죠. 실제로 구원받지 못했는데 자신만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은 이 책을 읽어갖고 깨달아야 한다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구원받았으면서도 아직 구원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고 있는 사람이 읽어야 한다. 네 번째는 구원받았을 뿐 아니라 구원에 관한 지식과 확신이 있는 사람도 읽어야 한다. 그래 유익하다. 그러니까 전체가 다 읽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재치 있게 구분을 해놨어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실제로는 구원받지 못했는데 자신만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보다는 구원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스스로도 구원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더 솔직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 사람에게 더 기쁜 소식을 전하면 잘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구원받지 못했는데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사람에게 복음은
제대로 전달될 가능성이 드물어요. 그렇지만 자신이 구원을 받지 않았고 구원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제대로 설명하면 그 사람은 회심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저는 우리 대부분은 구원받았으면서도 아직 구원의 의미를 모르고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의 의미를 모르고 있을 거라는 희망. 그러면 제대로 가르쳐주면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무엇을 목표로 해야 한다?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구원에 관한 지식과 확신을 가지고 살도록 만들어야 하는 게 목회자의 사명이요, 오늘날의 교회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원에 관한 지식과 확신을 가진 행복을 누리는 것을 지향하면서 예수의 부활을 우리가 접근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책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제가 그러면서 여기는 구원에 관한 얘기만 나와 있어요. 근데 제가 설교를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책을 통해서 부활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를 곰곰이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자세를 한번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또는 예수님의 부활이 믿겨지지 않는 것은 자신이 구원이 무엇인지, 또 구원이 지시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결과가 가져다주는 확실한 소망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도 나에게는 확실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먼 사람의 이야기고, 내가 교회에서 1년에 시절 따라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만, 그러나 그 부활과는 상관없이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스트셀러로 구분되는 책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책을 구입해서 읽는 목적을 살펴보면요, 구원과 관계없는 내용들을 너무나 많이 선호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구원을 위한 주님의 십자가와 순환에 깊은 관심을 갖지 않는 이유는 순환과 십자가의 죽음이 주제가 어렵고 또 무거울 뿐만 아니라 자신의 실제적인 삶에 잘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성도가 구원을 말할 때에, 목회자가 구원을 말할 때에 대부분은 죽음 이후의 삶을 막연하게나마 보장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멈춰 있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면, 내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삶을 보장받았구나 라고 하는 그 생각에 멈춰 있을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자신이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는지를 알게 되면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말씀하고 있죠. 이걸 표준세 번역으로 다시 보면 조금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그 아들, 곧 장차 내릴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시기를 기다리는지를 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삶을 보장받는 차원이 아니라 장차 있을 진노에서 내가 안전하게 건짐받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장차 있을 진노라는 게 무엇인가? 구약의 스바냐서에서 너무도 실제적으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바냐 1장 14절에서 18절인데 이거를 좀 메시지 성경, 좀 쉬운 성경으로 풀어낼게요. 스바냐 1장 14절에서 18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그냥 주의해서 집중해서 들으세요. 그 성경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큰
큰 심판날이 코앞에 닥쳤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된다. 7, 6, 5, 4. 내 심판날은 비탄에 젖은 통곡의 날이다. 억센 사내들도 도와달라고 비명을 지른다. 그날은 빛을 갚는 날이다. 내 노를 치르는 날이다. 비통과 격통의 날, 재난과 파멸의 날, 대낮에 흑암이 들이우는 날, 소름 끼치는 전쟁의 함성이 들리는 날이다. 요새들이 함락되고 방어진이 허물어진다. 그들은 무엇에 얻어맞았는지도 모를 것이다. 장님처럼 더듬거리며 다닐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을 거스른 죄인이다. 그들의 피는 구정물처럼 버려지고 그들의 내장은 찢기처럼 밟힐 것이다. 돈을 써서 빠져나갈 생각은 아예 마라. 너희 돈은 아무 쓸모없다. 이날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 나의 진노의 날이다. 너희 죄로 인해 나의 노가 활활 타오른다. 그것은 썩은 세상을 태우는 불, 썩어가는 인간들을 끝장내는 들불이다. 이게 스바냐 1장 14절 18절 말씀을 조금 더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메시지 성경은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실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내가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면 모든 사람이 이구동성으로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자신에게 필요한 분이시며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죄가 지닌 성격을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어요. 이 대목에서 죄와 심판에 관한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상대할 능력이 원초적으로 불가능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RCCP의 구원에서 죄를 세 가지 구분할 때 설명하는 것이 뭐냐면 죄는 빚, 즉 채무라는 거예요. 채무.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피조물에게 이 세상을 살게 하시면서 은혜와 기타 많은 권리도 주신 것만큼 반드시 피조물이 감당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실 수 있는 절대적인 주권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책임을 부과하셨으므로 이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빚으로 계산하신다는 거예요. 간단한 예를 들면 하루 24시간 우리에게 주어지잖아요.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24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지 못하면 살지 못한 부분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빚으로 남는 거예요. 빚. 내가 저 사람에게 얼마 빚졌어. 나는 이런 채무를 지고 있어 할 때 그 빚이에요. 두 번째는 반목입니다. 죄는 반목이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그러지게 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된 상황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당사자로서 언약을 어긴 측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지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피해를 입으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가지고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을 통해서 언약을 파괴한 인간 때문에 하나님은 엄청난 상처를 당하셨고 피해자가 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피해를 입었죠. 하나님께 피해를 입힌 인간은 관계 회복을 꾀해야 할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단절을 선언합니다. 하나님과 단절을 선언해요. 피해 입은 사람과 단절하게 되면 자기는 편할 거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을 시도하면서 제2, 제3의 반목을 만들어가면서 죄를 계속 짓는 거예요. 이것이 반목입니다. 세 번째로는 직접적으로 저지르는 범죄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율법의 요구를 계속 거절하고 하나님의 명예를 깎아내리는 것이죠. 부채는 경제적으로만 빚졌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잘못해도 빚은 늘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경제적으로 빚을 지면 부채가 늘어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도덕적인 죄도 부채가 늘어나게 돼서 경제적인 부채나 도덕적으로 진 부채는 모두 하나님 앞에 빚이라는 차원에서 하나님은 뭐를 자꾸 쌓여? 진노를 쌓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돼요. 내가 세상 경제 활동하면서 누구한테 경제적으로 빚졌다고 그래가지고 그 빚만 나를 얽어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하면 도덕적인 부채는 계속 쌓아져 가는 것입니다. 스프로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원을 설명하면서 하나님께 진 빚은 반드시 갚아야 하고 반목으로 생긴 관계가 파괴되었을 경우에는 관계 회복을 통해 화해해야 하며 범죄는 반드시 형벌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장차 다가올 진노는 하나님께서 빛을 청산하시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 그래서 저는 여기에 타당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는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받습니다. 당신은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았습니까? 장차 이 말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그걸 누가 해결해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필요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기보다는 내가 청산할 빚을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빚을 청산하시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에 오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해주는 사람의 입장을 잘 헤아리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만 금이죠. 그죠? 1만 달란트의 빚진 자에 대한 이야기 하는 거예요. 여기서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한계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갚아낼 수 있는 돈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없이 갚아낼 능력은 인간에게 주어지지 않았어요. 제가 이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유병원 씨의 이 발언들을 꼼꼼히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찾아보는데, 이 사람이 어느 강연에서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하루도 편하게 잔 날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게 목사입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하루도 편안하게 잠을 못 자느냐는 말이에요. 무엇이 두려워서? 우리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 처음에는 좋은 생각을 하고 기업과 교회를 생각을 하면서 교회도 커지고 교회 안에 들어온 성도들에게도 부자 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처음엔 생각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게 되니까, 구원받은 자체를 잃어버리게 되니까 괴물이 되어버렸습니다. 괴물은요, 스스로가 자제할 능력이 없어요. 자기도 모르게 커버렸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루도 편할 날 없이 잠을 자고 있습니까? 그러면 당신이 구원받았는가를 확실히 생각해야 돼요. 눈이 떴을 때는 이러저러한 고민거리가 산적해 있지만 캄캄한 밤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긍휼히 여겨달라고, 내게 평안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잠이 오지 않으면, 물론 질병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으로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들은 많아요. 분명히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구원받았는가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해야 돼요. 어느 누구도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성도가 구원을 생각할 때에 나는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련의 구속사역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모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현재적으로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산소망을 품고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의 모든 사역이 해결받았다고 하는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가 행하신 속죄 사역은 완성되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부활하셔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성도에게 무엇을 지시하고 있는가? 안심해도 된다. 할렐루야. 안심해도 된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평안할 수 있다. 이것을 전해 주시기 위해 그분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이것만큼 최고의 복이 있을 수 없죠. 하나님의 장차 진노에서 내가 안심해도 된다라고 하는 이 복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구약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최고의 복을 말하면요,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이에요.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최고의 복이 뭐냐? 성경은 어디에 써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이에요.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죠. 이것을 또 메시지 성경으로 좀 편하게 설명을 하면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리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미소 지으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형통케 해주시기를 빕니다. 할렐루야. 미소를 짓는다는 표현이 있어요. 제가 유호를 이렇게 보고 우주를 보게 되면 그들이 조금 실수를 하고 똥을 싸고 뭐를 싸고 해도 그저 내 얼굴에서 미소가 머금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를 보고 있기 때문이죠. 그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때에 이런 죄를 짓고 저런 죄를 짓고 온갖 잡탕의 인생을 사는 것 같아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미소 지으실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해결해 줄 수 있어. 내가 그거 구원해 줄 수 있어.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의 얼굴을 보고 산다고 하는 것만큼 행복한 것이 없습니다. 구약 이스라엘에게 최고의 복은 뭡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꾸준히 보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사는 것. 그래서 하나님 얼굴이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얼굴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늘 느끼고 그래서 맞대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주 상태는 뭔가? 저주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를 저주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하나님의 얼굴에서 나오는 광채를 누리지 못하고 바깥 어두운 곳으로 쫓겨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실행하시고 복구해 주지 않으셨다면 여전히 우리는 빚진 자로서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깥 어두운 곳으로 처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깥 어두운 곳 골고다에서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실제로 버림받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놓여 있게 될 것이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남김없이 주님께서 감당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자리에서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상의 7마디 중에 6번째 말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는 뜻입니다. 다 이루었다는 것은 지상에서의 당신의 구속의 사역을 다 이루으셨다는 뜻이고, 하늘을 향하여 아버지 당신이 나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을 내가 다 성취하셨습니다. 이제 당신과 내가 다시 화해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속죄를 감당하시고 아버지께 버림받은 상태가 이제 모두 끝났음을 확신하셨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속죄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은 예수님을 받아 주셨기 때문에 비로소 그분은 마지막에 7마디를 편안하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예수의 속죄 사역을 인정하지 않으셨다면 진노의 불구덩이의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영혼을 맡기지 못하죠. 그래서 다 이루신 주님께서는 마지막에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예수께서 큰 소리를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 편안하게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님의 속죄 사역을 모두 받아들이셨다는 것, 그로 인해 주님과 완전한 화해를 이루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장차 임할 진노로부터 이제 안심해도 된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사건, 이것이 부활의 사건인 것입니다. 아프리카에 많이 서식하는 동물 중에 몽구스라고 하는 몸집이 작은 동물이 있어요. 손바닥만 해요. 제 손바닥만 하죠. 이 동물은 무시무시한 코브라를 잡아먹는 천적으로 유명하죠. 자신보다 몇 배나 큰 코브라를 상대하면서 전혀 겁을 내지 않는 이유는 몽구스가 유달리 용감하기 때문이 아니라 몽구스의 몸에는 뱀의 독을 해독할 수 있는 효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코브라가 아무리 물어도 몽구스는 아프기만 할 뿐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몽구스가 코브라에게 물려 몸 안에 독이 들어와도 죽지 않기 때문에 몽구스가 오히려 코브라를 잡아먹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자의 몸에는 영적으로 주님의 보혈이 흐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보혈이 흐릅니다. 예수의 부활에 영원한 생명이 들어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은혜와 특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몽구스가 코브라를 당당히 상대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향하여 당당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적인 역사를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를 대적하는 대적자들이 얼마나 강한가를 문제 삼을 필요가 없어요. 죽어도 영원히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나를 상대하는 대적자들이 아무리 강해도 두려움이 없죠. 죽어도 또 살 거니까. 우리는 세상에 두려운 것을 염려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을 품고 있는가, 내 안에 예수 보혈이 흐르고 있는가를 먼저 체크해서 진정으로 구원받는 자 되시기를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이 험한 세상의 한복판에서 우리는 무엇을 확신하고 살아야만 합니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책임져 주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만이입니다. 그 이름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는 집이요, 거처요, 피난처요, 방주가 되면 다른 걱정은 아무것도 아닌 사족에 불과한 거예요. 예수만 중심 잡고 있으면 다른 문제들은 거뜬히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는가? 예수의 부활의 사건을 전해드는 우리가 하나님의 또렷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 말씀과 성령의 충만을 입어야 하고 예수 앞에 무릎을 꿇는 작업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연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는 새삼 깨닫게 되죠. 세월호 침몰 사건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수심 30m에 있는데 그걸 못 걸어갖고 와요. 돈으로 안 됩니다. 힘으로 안 되고 기술로 안 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문제 때문에 밤마다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의 재해와 재앙, 사건, 사고 앞에 인간이 무력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왜 수심 1, 20m, 30m에 있는 그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우리는 인간 스스로는 왜 가뿐하게 구원해내지 못하는가? 인간이 너무 오만방자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너무 교만하다는 것. 그래서 오늘 손봉호라고 하는 고려신학대학교의 석좌 교수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 대한민국은 버스처럼 커졌는데 운전사는 구루마 운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버스가 되면 버스 운전을 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몸집은 버스 만들어 놓고 운전사는
달구지 몰듯이 mon다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뭐가 커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몸집이 커지고 문화가 발달하고 경제가 발전하면 그거에 맞는 성숙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무엇이어야 되는지를 이 어려운 때에 보여줘야 되지 않아요? 노란 리본을 달아야 하느니 말아야 하느니, 왜 거기에다가 사탄 얘기를 하고 미신 얘기를 하고 뭔 얘기를, 달기 싫으면 달지 말고 달고 싶으면 달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신학적으로 왜 해석을 가하고 뭐를 가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뭘 이야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픈 사람 옆에는 그냥 있는 것입니다. 고통당하는 사람 앞에는 그냥 있는 거예요. 곁에 너의 심정을 알고 있는 내가 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국류를 구하는 거예요. 그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지녀야 할 자세입니다. 어느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돈으로는, 다시 한번 얘기하면,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으나 잠을 살 수 없고, 돈으로 책은 살 수 있지만 두뇌를 살 수 없고, 돈으로 음식은 살 수 있으나 입맛을 살 수 없고, 돈으로 집은 살 수 있지만 가정을 살 수 없고, 돈으로 약은 살 수 있으나 건강을 살 수 없고, 돈으로 사치품은 살 수 있지만 교양을 살 수 없고, 돈으로 오락은 살 수 있으나 기쁨을 살 수 없고, 돈으로 멋진 옷은 살 수 있지만 미를 살 수 없고, 돈으로 향락은 살 수 있으나 행복을 살 수 없고, 돈으로 십자가는 살 수 있지만 구세주를 살 수 없고, 돈으로 교회는 살 수 있으나 천국은 살 수 없다. 마음의 평화, 구원, 천국은 돈으로가 아닌 예수로만 가능하다. 할렐루야.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뭐에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인가, 뭐에 힘을 가지려고 하는 것인가. 예수의 부자 되시고 예수의 힘 되시기를 그리스도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11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11절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이것을 기억하면서 헛된 소문, 헛된 것들에 휘둘리지 말고 진리를 붙잡고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침묵합니다.